주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상실한 것 같아요. 가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지을 때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짓고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고 아무렇게나 한 것이 없습니다. 지으신 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또 지으신 분은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만이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주 정해졌어요. 소금이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금이 무엇인가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소금으로서는 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 만약에 소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짠맛을 못 낸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오직 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어떤 음식이든 간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요긴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 맛을 잊어버렸다? 이건 의미 없죠.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하면서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할까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맛을 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이 뭐죠? 또 소금이 뭐예요? 부패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법으로 썩었습니까? 그렇다면 소금이 지금 맛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맛을 내고 있었다면 썩지 않죠. 소금이 맛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럼 너희가 소금이라고 한 것은 누구냐? 세상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으로서의 맛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뭘로 하냐? 세상이 좀 썩어요. 죄로 썩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다 소금입니까? 아니에요. 3%예요. 3% 갖고도 바닷물은 썩지 않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말은 25% 뭐 어쩌고 하면서 1200만 찾으면서 3%만 제대로 있어도 이렇게 안 썩을 텐데 세상이 3%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대로 된 교인이 정말 소금이 된 교인이 3%도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무가치인 거죠. 만약에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못 낸다면, 짠맛을 못 낸다면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금 밖에 버려진다. 또 밟혀버릴 것이다.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밟히고 있어요. 왜 밟힐까요? 맛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라는 맛을, 짠 맛을 못 내니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이래 밟히고 저래 밟히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존경 안 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지명한 겁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지명했어요. 너희.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다 포함됐어요. 빛은 밝히기 위해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 빛이 밝히지 않을 바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오늘도 여기 안에 지금 이 불이 꺼지면 다 깜깜해진다는데 이 지금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밝히고 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세상이 지금 깜깜해요. 영적으로는. 이것은 뭐예요? 빛이 지금 일어나거나 빛이 지금 없거나. 그래서 분명히 빛을 뭐라 하겠습니까? 빛을 여기 설명을 했어요. 빛이 뭐라는 것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랬잖아요. 너희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게 이제 빛을 비치는 거예요. 무슨 불을 붙이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할 때 착한 행실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근데 영광이라고 그만두고 하나님 욕을 얼마나 먹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는 그만두고 하나님 욕먹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나 말든지 차라리 믿는다고 하지 말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너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향기를 잃어버린 성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내고, 사망이라는 건 죽었다는 거죠.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죠. 아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도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썩은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생명,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그러니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향을 따라서 뭐 벌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향을 따라서 꽃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향이 없다. 향이 안 난다. 만약에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럼 이제 찾는 것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도 생명의 냄새를 풍기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습관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면 나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에서 죄밖에.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려면
나라는 육체적인 모든 자아와 생각과 옛사람이 다 죽을 때 이제 예수의 생기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계속 가치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능력이 없는 경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0절. 그러니까 경건하다 모양 갖고는 안 돼요. 모양. 우리 모양이 뭐예요? 형상과 모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졌어요. 다른 것은 다 모양만 있어요. 모양은 육체입니다.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경건한 척해요. 믿음 있는 척해요. 자기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상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경건은 가치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모양만 내고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상황에 부딪히면 현실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럼 똑같아야 돼요.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이게 이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돌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보여줘봐라. 그 믿음이 그럼 뭐냐? 여기에 걸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은 전혀 믿음하고는 안 살아. 문제 있는 거죠. 아니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랬어요.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드릴 겁니다. 안 드렸어요. 이건 확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두 아들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랬어요. 거부했죠. 큰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 알았다고 한 큰아들은 안 갔고 안 가겠다고 거역한 아들은 갔어요. 이걸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둘째 아들을 인정한 거예요. 안 간다고 말 안 했지만 갔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로 간다고 안 가는 사람과 말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간 사람과 누구냐는 거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하다. 그럼 믿음을 뭐라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삶이죠. 삶.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기초가 없는 집은 무가치하다. 기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산상수훈을 하잖아요. 7장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교훈을 줬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풍수만 하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떠내려 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생명에 있는 믿음이죠.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죠. 아니 말씀이 있는데 왜 이단에 왜 가요? 아니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를 왜 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토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난을 닥치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도 말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주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사명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으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헛된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 열매 하나 보고 농사를 하는 것이고 또 과수원의 열매를 보고 한 해 동안을 전체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에서 열매 거둘 때 그거 한 번 보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시작해서 열매 거둘 때까지 거기다 전심을 다 쏟아서 투자하고 심을 쏟는 건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럼 뽑아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아무 가치도 없잖아요. 이것을 열매를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열매도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 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삶을 요구했듯이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했지만 삶으로 말한 거죠.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쭉정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 이 곡간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로 하면 천국입니다. 곡간은. 그러니까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불에 태워서. 왜냐면 먼저 그랬어요. 먼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쭉정이부터 해결하고 이제 알곡을 곡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쭉정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숫자를 뭐 몇 명 교회가 나오니 안 나오니 교회가 뭐 100명이니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이 숫자는 사람 숫자예요. 사람이 쓰는 숫자지 하나님이 쓰는 숫자는 알곡만 씁니다. 네. 하나님이 바라보고 관심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수하는 숫자는 알곡을 쓰지 쭉정이를 왜 씁니까? 불에 태워버릴 건데.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건데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알곡 신자가 누군가를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몇 명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걸 세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돼요. 숫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 뭐 몇 명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알곡 신자를 쓰고 있다니까. 죽자기를 뭘 하고 있어요? 다 심판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미 없잖아. 가치도 없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필요가 합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진실이 없는 기도.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만 아세요. 아주 지식적으로 미사여구를 쓰고 거창하게 남들이 듣기 아주 거창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심령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가 겉으로 외적으로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거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평가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더듬적거리고 잘 못하는 것 같이 들리고 보여도 그게 진실한 기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식적인 기도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기도를 잘함으로써 자기를 우러러보고 또 존경스럽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어떤 일은 자랑을 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기도가 아니죠. 이거. 우리는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 기도잖아요. 세리. 바리새인들 기도와 세리 기도. 근데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 듣기 좋고 보기 좋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의식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식을 둬요. 신앙생활을. 누가 보면 어떨까? 누구 때문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건가? 하나님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신본주의가 되죠. 하나님 중심에서 서야지 사람에게 의식하고 인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누가 자라. 잔치가 벌어졌죠? 혼인잔치. 혼인잔치에는 잔치집에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가잖아요. 우리 잔치집에 아무거나 입고 갑니까? 막 그냥 장갑복 입고 예의상이라도 혼인잔치집에 갈 때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정돈하고 이렇게 가는 게 상대하게 예의죠. 예의.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청한 잔치예요. 사람이 청한 잔치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게 비유로 한 거지만은 그때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예수님께서 지목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것은 이제 천국을 더 크게 말하면 천국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혼인잔치. 근데 여기서 예복이 뭘까요? 예복. 결국은 예복도 삶을 말합니다.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 4장에서.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영적인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영의 사람.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육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분명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는 상관없는 거죠. 말하자면. 분명히 정확히 얘기했죠. 이런 말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쫓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항상 하시고. 그러니까 너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는 자가 돼야 돼. 할 말이 있는 자는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 들어서 말한다면. 히스기야는 3대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것들 다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왕 중에서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할 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스리는 것들 다 내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통치할 때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살려달라.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할 때도 뭔가가 최소한도 뭔가 한 것이 있어야지.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와서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믿음으로 안 살고 지하 가운데 살다가 살려주세요. 그거와 평상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다 와서 하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은 전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시잖아. 우리 살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당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을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지 웬통 믿음으로 안 살고 주의 뜻대로 안 살고 무슨 염치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와서 뭘 달라고 요구합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평상시 잘 믿어야 된다. 마치 내신 성적을 쌓아놔야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기름 떨어진 등, 기름이 떨어진 등. 이제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빛을 비추는 데 쓸모 있는 겁니다. 빛. 그런데 빛을 비추려면 반드시 기름이 등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요.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르는 다섯 처녀를 말한 것인데, 그러면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빛을 비추지 못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빛을 못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고요. 어둡다 보니까 활동하는 게 누굽니까? 원수마귀들이죠. 악한 것들.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를 잡으라.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우. 여우는 어둠을 틈탄 것이고 어둠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빛으로 밝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둠이 것들이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흔들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너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 소금과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만 되고 빛은 반드시 비추야만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